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마음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백성을 칠 때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 이 바벨론의 이 침공이 얼마나 큰 규모의 공격이었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할 때에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밤중에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늘로 조명탄을 딱 쏘아 올리니까 그 저 산에 있는 산등성에서 넘어오는 중공군이 막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산에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가득 찬 그런 군대가 다가오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모습이 연상되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저 큰 군대가,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드기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리니 네가 반드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가리라. 너는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몰려오는 바벨론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예레미야가 아주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이제 살겠구나. 그러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많이 자행하면서 살아왔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4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그러나라는 표현으로서 분위기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왕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치욕스럽고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시드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왔던 왕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들로 하여금 애도를 받는 왕으로 그렇게 마감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왕과 백성들의 타락으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말로가 비참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를 향해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의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미쁘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호세아에게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가도 용서하고 도망가도 용서하고 도망가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한 인생을 명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몇 번이고 너희를 다시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완전히 자기 세상인 것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나에게 부어주시듯이 그에게도 여전히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궁극점이 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신실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차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결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신실하심이 작동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거두실 수가 없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도 그 신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도 그들을 신실함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할지라도 그럼에도 고멜을 사랑했던 호세아처럼, 그럼에도 고멜을 다시 한번 찾아갔던 호세아처럼 저 사람에게도 나를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구나. 저 사람도 돌아오기만 하면, 여전히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처럼 저 사람도 기쁘게 맞이하시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사랑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또 나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 주저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까지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도 그들에게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람 또한 사랑받는 자임을 일깨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한여름밤의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사역자들 웨이홈 찬양팀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이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지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얻어 하나님 앞에 다시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